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다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14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들은 평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어두움은 다 빛으로 변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그 모든 곳에 흐를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격려를 얻어서 용기 있게 16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런 말씀, 바로 그런 책이 스가랴서다. 앞에 전반부에서 8가지의 그 환상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예언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예를 들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러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이 스가랴서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기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말씀처럼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또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그날, 오늘 본문에도 그날, 그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선지서들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아주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날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고, 또 이 심판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이 되면 너희들의 재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약탈당할 거다, 침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을 그 약탈자, 침략자, 저 이방 나라가 너희들의 재물을 다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거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 또 한 번의 화를 당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2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70년 그 고통의 세월을 겪다가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거나 다시는 너희들에게 위험한 재난이 없거나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 죄악이 가득해지면 또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또다시 함락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너희들은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러니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한 100년, 2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그 헬라 제국이 이 남유다 쪽을 다스리게끔 만들었던 저 북쪽의 시리아 땅의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 위에 레바논이 조그맣게 있고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바로 그 시리아 땅의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남유다 땅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자는 정말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비교할 바도 못될 만큼의 그런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왕으로 유대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재물이 약탈되고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게 되는 바로 이 때를 바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저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그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시대에 이제 이 로마의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면서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바로 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우리가 디도 장군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그 티투스 장군의 그 침략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에 다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의 2절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지만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의 그 고통과 재난이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학자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런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 재난의 날에도 남은 자가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구루터기가 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여호와를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또 우리를 다시금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남은 백성,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이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치시냐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우리말인데, 이왕에 왔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먹어, 그러면 이왕에 왔으니까,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쓰는데, 이왕, 이 말은 사전에 보면 지금보다 이전, 바로 이것이 이왕이라고 하는 우리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의 전쟁 날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전쟁 날에 하나님께서 싸운 것 같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함락시키고 너희들을 사로잡아가고 약탈하고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삼겠지만, 하나님이 나가서 개입하시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예전에 전쟁 날에 싸우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왕의 전쟁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도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싸워 물리친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또 사울 왕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때에도 사울 왕이 싸우는 곳마다 가서 이겼고,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이왕에, 그 이전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이 나가사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침략 세력들, 모든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결국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그때 하나님의 발이 마치 하나님을 사람의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저 감람산에 하나님이 떡하니 쓰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신 저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그 절반,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 골짜기를 저 아셀까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 성경학자들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이 우뚝 서셔서 바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서로 땅을 갈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땅도 가르시고 또 골짜기도 옮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 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서신다, 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때에 그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많은 큰 골짜기가 생겨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림은 장차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5절의 그 끝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 동서로 땅이 갈라지게 되는 이 모습을 유다왕, 10번째 유다왕이었던 그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자들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임하시면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방의 나라들은 다 도망칠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왕 우시야 때의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 선지자의 그 책인 아모스 1장 1절에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 도망치는 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2절 말씀처럼 다시 여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진으로 모든 자들이 도망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14장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늘 어떠한 때에도 심판의 날에도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신 삶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바로 그 날이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이 비유적인 표현 속에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기서 빛, 광명한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것들, 저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세상의 광명체로 낮이 되면 환하게 되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물질을 비롯해서 세상의 것들에 흠뻑 빠져서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빛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광명체다 하고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 이거 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질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밝게 나아갔던 세상의 것들, 그거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처럼 여겼던 세상의 그 밝은 것들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두워져 갈 때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소멸하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향락, 세상에 즐겼던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 갈 때에, 다시 말하면 사라져 갈 때에 참된 빛이 있으리로다. 너희들이 참 빛,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빛인 줄 알고 그것 따라갔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져 갈 때, 사라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바로 이 마지막 7절 마지막 끝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이 빛이야말로 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참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내 모든 인생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절반은 동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해는 사해 또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그쪽으로 절반은 흘러가고 또 절반은 서해 지중해 쪽으로 흘러간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모든 이 물들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을 샘이라고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서 온 세상에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중에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에 이르게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 강물이 되어서 그 강가에 많은 생명나무가 돋아나는 거룩한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그 강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이 샘, 이것은 생명수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시려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온 세상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생수가 흐르게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위대한 선포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편 10절 말씀에 여러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얘기하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것은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부터 저 남쪽으로 쭉 이어지면 사해를 거쳐서 홍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깊은 골짜기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은 평온, 평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평평한 평야 지대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땅이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흘러서 평평한 평온이 되어서 평야지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어서 보게 되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그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면서 온 땅이 평야가 될 거다, 평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남유다의 북쪽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게바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북쪽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남쪽에, 더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남유다가 에돔과 경계를 이루었던 성읍이 림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 남한 땅으로 얘기하면 저 북쪽에 저 지금 파주 땅에서부터 저 남쪽의 제주도 땅까지 이렇게 말한다면 남한의 저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저 게바 북쪽에서부터 또 림몬 저 남쪽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라바가 되게 하겠다, 평야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한 것은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온 세상은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되고 평탄해지지만 그 중에 우뚝 솟아오를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높이 우뚝 세우셔서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높이시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임하게 될 거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이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그 본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그들이 임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살고, 그리고 그 바깥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마다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문이라고 붙여진 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바깥 성읍으로 나가는 그런 문들이,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옛날 저 한양 땅에 한양의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도 각각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서쪽에 있었던 문이고, 그 다음에 천문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옛문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 그 문이 있고, 또 성모퉁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의 서쪽에서부터 저 북쪽 성벽의 그 모퉁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넬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예루살렘 성벽 저 북쪽에 위치한 높은 망대의 이름이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었던 그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렵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저 북쪽도 저 서쪽도 동쪽도 남쪽도, 다시 말해 예루살렘 전체가 높이 들려질 거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높이 드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을 앉히시겠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미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세우실 때에 이 남유다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살게 될 거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거고, 그들 안에 평안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그 옛날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너희들을 높이 세우실 거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쳤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의 마지막 이제 14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읽으면서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히 서게 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평온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